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네, 영어 성경은 한 분이 자원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yone is okay. Okay.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이 볼륨을? 예, 줄여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가수의 세계에서 립싱크라는 것이 일반화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도 그랬습니까? 예, 잘 시기가 맞나 잘 모르겠네. 예. 립싱크랑 원래 공연을 할 때 미리 녹음한 소리를 틀어놓고 그 소리와 자신의 입술과 뭐 행동 맞추어서 진짜 부르는 듯한 그런 공연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예. 특히 이제 춤을 추면서 예,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국 가수들 예,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졌던 방법입니다. 원래는 립싱크라는 것은 특별한 상황, 가수가 뭐 문제가 생겨서 목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나 혹은 공연의 그런 장소의 그 특이성 혹은 뭐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때문에 라이브를 못할 때 원래 립싱크를 이제 드물게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한국 가요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얼굴이 잘생기고 뭐 예쁘고 춤은 잘 추는데 이제 노래는 그런 못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PD들이 이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녹음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가 아닌 가짜 소리들을 이제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네. 박자와 음정이 안 맞는 사람이지만 한 번 100번 정도 부르게 해서 그 중에 이제 한 번만 맞으면 그걸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소리를 하고 뭐 합성을 소리를 만들고 변성하고 피치가 조금 내려가면 올리고 뭐 그런 것들은 요즘의 기계로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모하게 소리의 그런 높낮이뿐만 아니라 진짜 놀라운 실력을 가진 그런 가수처럼 립싱크로 가수처럼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실제 공연에서 그 가수가 그런 소리를 낼 수는 없겠죠. 라이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이제 가짜를 틀어놓고 가짜에 맞춰서 춤을 추고 가짜 가수를 그렇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키워왔던 것이 한때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력 있는 그러한 가수들을 선호를 하고 또한 가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뭐 대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대결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그래서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뭐 위탄, 슈스케, 탑 밴드, K-팝 스타 등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웹소칭을 좀 했는데 히든싱어도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 조성모 나올 때가 굉장히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안 봤거나 오케이. 여하튼 립싱크는 립싱크를 통해서 이제 공연을 하면 그 느낌 그리고 그 마음 그 영혼을 움직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법합니다. 립싱크 크리스천. 그죠? 오늘 말씀이 좀 무겁죠. 예수님께서는 이 립싱크 크리스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펀치를 말씀을 통해서 날리고 계셔요. 너희들의 행동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과실을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과실을 맺는다는 그런 진리. 그다음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널리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행위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감정? 아니면 의지? 아니면 이 모두 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끔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가족 치료예요. 패밀리 테라피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제가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중점을 두는 것은 이 테라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사람의 그 감정 부분을 굉장히 잘 연구를 해왔어요. 거의 50년 60년 다 돼가네요. 그렇게 60년 가까이 이제 이 이론들이 이제 형성해 나가는데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친구들 유교가 발달하면 한국에서는 유교가 발달하면서 그게 이제 유교가 500년을 지나게 돼요. 우리 그 조선 사회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상이 그 중에서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유교 중에서 주자학과 양명학이 나옵니다. 바로 어렵죠. 막 주자학, 양명 뭐야? 주자학은 뭘 가르치냐면은 선지후행을 가르쳐요. 한자 막 나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자학은 미리 알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행동한다는 것. 그러니까 선지후행. 알고 그 아는 것을 행동한다는 것. 두 번째 양명학이라는 것은 지행합일. 암과 행동은 같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다는 거죠. 즉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간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이 주자학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됩니다. 예. 지식과 알물 통해서 행동을 나온다는 것을 이제 그 개념이 500년 동안 이 한국 사회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감정이라는 부분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감정은 우리들의 행동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저도 한국에 살면서 그 감정 부분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경시해 왔어요. 굉장히 낮게 보았어요. 그래서 화내는 것, 슬퍼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은 다 옳지 않다고 배워왔어요. 혹은 너무 기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또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았었어요. 절제와 인내라는 그 이름 아래 그것들을 다 파묻혀 놓은 거죠. 예, 다 잡아두고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또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 다 그런가요? 울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남자는 3번 운다. 안 그래요? 오케이. 안 그래도 좀 이제 다르게 키우셨나 봐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는 울 때 1번 운다. 또 언제였죠? 2번 더 울어요. 네, 예, 다 거짓말입니다. 예? 예. 미국에 와서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사람을 이제 더 알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가정 이제 치료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게 되면서 이런 경향이 좀 문제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내면 안에 그 일치되는 것이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 안에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그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무시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것들이 불일치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면화가 됩니다. 내면화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것들이 자리 잡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 측면까지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불안해하고 또 우리를 걱정시키게 하고 우리가 행동할 것을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표현과 개인의 예절이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면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되어 온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싫어도 싫다고 말을 표현을 안 해요. 좋아도 남들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때 이제 부부들이 살다가 부인이 아이들이 다 크면 확 이혼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본에. 왜요? 평생 참는 거야. 그러다가 애들이 크니까 이제 찰 만큼 참았어. 헤어져. 이런 거죠. 또한 그러니까 그동안 남편이 싫었지만 싫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꾹꾹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한 뭐 친구나 사회에서 형성된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웃어요. 사람들끼리.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뒤에 칼 꽂는다 혹은 뭐 뒤통수 친다처럼 갑자기 복수할 때가 이러면 또 복수를 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져 버리는 이중의 삶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화가 계속 된다면은 이제 여기에 뭐 선교사 자녀님들 또 교수 자녀님들 혹은 목사 자녀님들 혹은 뭐 평범하게 직장 부모님을 가지신 뭐 이렇게 그런 모든 가정 속에서 특히 한국적인 맥락에서 자신과 자신의 표현이 굉장히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잘 보일 것을 굉장히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나요? 네, 봐봐요. 이렇게 솔직하지 않잖아. 솔직하지 않잖아. 그러지 않나요?
남들을 의식해야 되는 삶이 우리들의 부분에서 굉장히 한 내면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이 유지가 될 때에 우리들은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내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젖어들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당연한 모습으로 자기가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하는 모습, 친구와 하는 모습, 어른들과 하는 모습 다 달라져 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소셜 스킬로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좋다고만 말하진 않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한다고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이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묻어두고 남겨놓을 때에 그것들이 나중에 점점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 즉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각까지도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예절과 형식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요, 그것이 나중에 점점 더 자라나게 돼요. 즉 감정이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여러분들 배를 정박할 때 뭐를 해요? 앵커. 그거를 닷을 넣는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어둠 속에 그 감정이 묻혀지게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마음이에요. 그것들이 어둠 안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그런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잠겨서 되어버린다면 그것들이 나중에 어떠한 시기와 어떠한 기회를 거쳐서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술 중독이라든지 혹은 마약 중독, 혹은 미디어 인터넷 중독, 혹은 뭐 포르노 중독, 혹은 핸드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으로 자기의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중독으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스스로 살피면서 속에 있는 그 자신을 알아나갈 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흑 속에 그런 감정의 그런 찌꺼기들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묻혀놓고 묻어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 라이트라는 영화 봤어요 혹시? 못 봤어요? 거의 본 사람이 없나요? 예. 거기에서 그 테마가 뭔지 알아요? 악마를 쫓아내는 그런 이제 그 right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안토니 호킴스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배우인데 그 배우가 이제 그런 테마 신부로 나오게 돼요. 뭐 다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 테마 신부가 나중에는 이제 악마에게 씌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그거를 이제 그 악마를 추출하게 되는데 악마를 퇴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은 눈이 동그래지는데 그 이름을 알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화에서 나타나는 게 그 이름을 나타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밝히게 하끔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내면은 쫓아내게 됩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우리가 무시하고 여러분들 묻어두었던 그런 여러분들의 그 내면 안에 있는 감정의 그런 힘들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어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알아요. 저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시설을 통해서 했어요. 시설이라면 막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인턴십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조절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름을 부르고 의미를 밝혀내고 그것들을
조절하게끔 된다는 거죠. 좀 어렵죠? 예, 알아요. 국률에서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률이라는 그 책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뭐 어떤 이는 매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성공을 했는데 예,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연예인들, 굉장히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성공이겠죠, 물론. 스포츠인들, 그죠? 사업가들, 그들이 자기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노일 수도 있어요. 뭐 부모님을 위한 분노, 뭐 화, 뭐 혹은 뭐 친구를 향한 분노, 뭐 어떤 분노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한 분노, 모르겠어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탐욕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남과의 그런 비교 의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를 움직이는 게 과연 무엇인가? 혹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까 탐욕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런 모습들. 뭐 복수일 수도 있겠고요. 뭐 복수하면 너무 의미가 큰데 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저렇게 하겠지. 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나 그것들이 만족되지 않고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던 것이 빠져나가니까 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 예. 이러한 동기로 인해서 했는데 이루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공허해지는 거예요. 빈 공간이 되어서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업의 그런 성취, 혹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아시기를 바라요. 만약 선교를 하고 목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어느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그 무엇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근본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긍휼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베드로, 바울 예를 들면서 그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던 그 큰 힘, 그들을 움직였던 그 큰 힘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긍휼 액션이라는 부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삶의 중심에 있었을 때 진실한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론적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끌릴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은 바로 예수를 향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진실한 열매가 맺어지고 바른 사역이 세워지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다가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더라도 불법을 하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중적인 삶에 익숙해진다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찬양하고 뭐 앉아서 찬양을 하던 간에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라면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에 좋은 일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교회 생활과 헌신과 예배와 그렇게 하더라도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모래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더 세게 말씀하신대요. 약간
약간이 아니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섬뜩합니다. 예.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지신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위험과 어려움이 오면은 무너질 것이다.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이라는 책에서 그 긍휼이라는 뜻을요 좀 확대를 사실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액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다양하게 펼치거든요. 심지어 생각하는 것, 감사하는 것, 누구와 대면하는 것, 그러니까 confront, 대립하는 것, 예,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까지 긍휼이라는 것 안에 이렇게 다 깨워서 놓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동기의 핵심이 되는 게 이것이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의 그 동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길 소망해요.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던 어떤 모습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코이노니아가 가는 거죠. 예.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동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친밀감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케이. 이 공동체에서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 또 없어요? 예? 경민이. 나라. 오케이. 내가 누구랑 사귀는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지만 이렇게 둘이 사귀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냐면은 손을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경민이가 손 들고 얘가 손 들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서로 미안해. 둘 다 미안해. 둘 다 당황하게 했구나. 그래. 알았어. 두 사람 당황했으니까 내가 놔둘게. 나라야. 그 사귀는 사람이 있잖아. 사귀면 어떠니? 너무 방대하지. 너무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야지. 얼마나 사귀는 사람, 예. 그래. 얼마나 사귀는 사람이 자주 보고 싶어? 맨날 보고 싶죠. 그래요. 예.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을 얻었어요. 예. 맨날 보고 싶대요. 예. 막 자는데 막 위에서 이렇게 천정에 막 얼굴이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잠을 좋아해서? 오케이. 핸드폰 보면 막 생각나지 않아요? 사진. 오케이. 예. 그건 것 같아요. 예.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 자꾸 보고 싶겠죠. 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고 싶겠죠.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겠죠. 그분과 같이 걸어가고 싶고, 그분과 같이 생각하고 싶고, 그분과 같이 계획하고 싶고, 그분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런 동기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쓴뿌리,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어떠한 친구를 통해서 혹은 청년 때의 어떠한 상처를 통해서 어떠한 두려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동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사귀어 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그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의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365일
반지를 뺀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오늘 365일 중에서 하루 빼면은 많이 빼는 거야. 그 중에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예. 이 반지를 안 빼거든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내 아내가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내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과 함께 늘 옆에 있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 같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동행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동행 자체가 여러분 삶 속에서 큰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